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오늘 확인. 비록 제 이게 얼굴은 안 나오지만 이 글자를 보시고 여러분 말씀의 그 속도를 따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때. 오늘 제목이 다시 확인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인데 이 때가 무슨 때냐?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내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요, 내가 다음에 교회 나갈게, 내가 나중에 뭐 언젠가 뭐 하나님 믿을 거야, 심지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교회 가면은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니까 즐길 거 다 즐기고 죽기 일보 직전에 교회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은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나의 영혼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해요. 즉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고 난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에도 때가 있고 예배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하복을 다 손에 쥐고 움직여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격과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과 나의 시간을 다 들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다른 생각들, 내 사정 다 예수님의 발밑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그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때라고 했습니다. 때,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현명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시간표가 있는 줄을 알고 장기 계획, 단기 계획, 계획을 세워가면서 삽니다. 일정표를 딱 정하고 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가짜 성공자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서 엘리트 규모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안정을 이룬 것 같지만 우리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죠. 어느 한순간에 그게 산산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걸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자는 성공자인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짜 성공자라고 합니다. 실제 아무 일이 없다고 하여도 내 마음 안에 남들은 알지 못하는 갈급함과 내 마음 안에 불안함과 우울함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장기 계획, 단기 계획 잘 세우고 가는데도 왜 그럴까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여도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별하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연말이에요. 이제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기죠. 언제나 끝이라는 단어 속에는 새로운 시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끝나고 2026년도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미 내 마음속에 다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제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예수 생명이 있는가? 이 부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 인생에 확실한 그 예정을 해놓으시고 나를 부르셨거든요. 나에게 이미 목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느 시간표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인도하고 계신데,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나는 그 중에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시간표인 줄을 믿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카메라가 안 나오네요. 자, 이명계약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하면 앞면에는 보통 다른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명계약이다 하면요, 하나의 특약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볼펜으로 따로 적어놓고 도장 찍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면에 보이는 계약서는 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약서를 내밀 때 예수 믿는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너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명계약에 뭐가 있냐?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하여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이명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 곤충이나 저 애벌레하고 다릅니다. 저 돼지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자녀다 하면서도 내가 이 목적을 찾지 못한다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명계약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지 못하면요,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이 없어요. 왜? 우리가 뭔 일을 해도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래 저곳을 향하여 간다 이러면서 한 마음으로 막 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모였어. 근데 우리가 왜 모였지? 우리 그냥 개모임이지 뭐 그냥 밥이나 먹고 헤어지자 이러면 힘이 없습니다.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방황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흔들 하는 겁니다. 혹시 나는 지금 나의 이명계약이 뭔지 잘 모르겠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시간표예요. 나는 너에게 이명계약이 있다, 그것을 찾아야 될 때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이명계약을 찾았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 나의 진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닭도 살아요. 돼지도 살아요. 그런데 닭은 치킨이 되고 돼지는 삼겹살이 되잖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도 내 삶의 이명계약, 하나님의 목적을 찾았을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이명계약 어떻게 찾냐? 여러분, CVDIP 속에서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VDIP, 우리가 항상 이거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해도 나의 CVDIP가 확실한 신자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저 일요일 되면 교회 오고 목사님 말 잘 듣고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니까 뭐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무속인 따라 섬기듯이,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하듯이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CVDIP가 깨달아지고 확인되고 확정되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C,
C가 시작이죠. 생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봤는데요. 이것은 지금 바울이 나의 이면 계약이 확정되고 난 뒤의 계약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면 계약이 확정이 되고 나니까 나의 갈 길을 아는 겁니다. 나의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뭔가 알지 못한 갈급함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뭔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요, 이게 청소년들, 대학생들 보면요, 뭔가 가정 안에서 불안하고 가문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막 힘들고 내가 누구인지 정신적으로 막 어렵고 이런 아이들이 이성교제를 빨리 시작을 해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 우리 집구석 왜 이래? 그 뛰쳐나가서 이성교제를 시작해서 그냥 쉽게 이제 가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만나면 다르겠지, 이 여자 만나면 다르겠지. 그런데 똑같거든요. 나도 지금 정신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도 사실 똑같거든요. 그 똑같은 사람이 만나니까 가정이 편안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발견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술 마시고 막 고함 지르고 때리는 게 싫어서 내가 집을 벗어나서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나도 술 마시고 부인 때리고 있네. 어느 순간에 보니 나도 술 마시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엄마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빠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담고 있네.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민을 가도 나라는 바꿀 수 있어도 내 운명 팔자는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니 우리 집구석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집구석은 더해. 그리고 가만 돌아보니 이 국가 자체가 문제야. 그래서 헬조선 그러잖아요. 이민 가면 달라집니까? 지구 전체가 문제예요. 지구 전체가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해방되겠다고 뛰쳐나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더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와 저주와 사탄의 법에 묶여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언제나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불시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팍팍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란 단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마약 중독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이분은 이제 원래 마약은 안 끊어지는 건데 실제 끊은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의 그 하는 저기에서. 그래서 국가에서 그분을 아예 국가의 기관하고 딱 임명을 시켜버렸잖아요. 국가 기관에서 연계를 해서 국가에서 재정 지원도 받고 마약 중독 예방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메시지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마약은 안 끊어진다. 마약은 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마약을 끊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절대 마약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대요. 언제든지 내가 끊으려면 끊을 수 있어 이 생각하는 사람은 또 한대요. 계속 한대요.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 절대 마약을 끊을 수가 없다. 절대 불가능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누가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이 전체 지구를 붙잡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원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이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60만 살아서, 그러니까 60만 살아남아 마귀의 법 아래에서 육신의 것만 쳐다보고 육신의 것만 따라가는데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생명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로 모셔진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이유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씨를 심을 때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씨를 심으면요, 아무리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을, 살아있는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싹이 나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꽃도 핍니다. 때가 되면 열매도 맺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나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번 꽃은 피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고 마침내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열매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항상 함께, 24시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24시 충만하게 누리세요. 내게 생명만 있다면 지금은 황무지 같고 지금은 사막 같지만 반드시 달라져서 꽃이 필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충만하게 누리시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V예요. 자, 이제 겨우 V 왔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이 중요해요. 자, V는 비전이죠. 우리가 전에는 항상 육신의 비전을 가졌어요. 차를 좀 더 큰 차로 바꾸고 싶다. 좀 더 큰 아파트에 가서 살고 싶다. 내 육신적인 비전이 많았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육신의 비전을 향하여 이날까지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비전이 내게 담겨본 적이 없어요. 내 소원, 내 욕심이 항상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과 통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가 않고 내 육신에 원하는 비전이 이루어진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생명을 얻고 나니까요, 와,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이게 답이 난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꼭 필요하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왜 저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았을 건데 왜 그랬을까? 복음이 없었구나. 복음이 꼭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도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내 평생의 비전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겠다. 이게 세계 복음화라는 참된 비전이 내게 딱 담겨진 겁니다. 내가 지금 응답을 받고 안 받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도는 해야 되겠다.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 저 인간이 정말 나쁜 인간이지만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 왜? 생명은 살아있을 때만 얻을 수 있거든요.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의 비전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D예요. D는 드림인데 이 D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거,
이면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면 계약 설명을 했죠. 이 바울은요, 이면 계약이 확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 한 구절만 읽어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잡히죠.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누구를 만나도 그냥 말로서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겠구나,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과연 바울이 의지력이 대단하고 아는 것이 많아서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서 이게 된 거냐?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전 세계를 세 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받도록 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당마다 들어가서 후대를 길렀어요. 어린 청년들을 길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왕한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심지어 그때 최고의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와, 대단한 사람 같죠?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란 사람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바울에게 알려줘라. 바울, 너에게 준 내 이면 계약이 뭔지, 바울 네가 살면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 네가 지금 예언을 해줘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실 때 이미 바울 인생 전체에 이미 딱 답을 정하신 거예요. 뭐 하는 사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사람, 왕들 앞에 복음 전할 사람, 해당에 들어가서 후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를 사람. 하나님은 이미 딱 정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이걸 성취시켜 나가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은 나의 이면 계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찾아보자, 확인해보자 그랬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면 계약,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 듣고 나면요, 한번 자 포럼을 해보시오 이러면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거를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고, 내가 할 게 뭔지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포럼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이면 계약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을 때 이미 딱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찾아 나가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찾아 나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응답하십니다. 100%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찾아 나가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찾는 거 아닙니다. 보통은 내가 뭘 잘하나, 나의 달란트 이런 데서 찾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축복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한테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와, 출애굽했다 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아시아로,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로 딱 뭉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이면 계약을 교회 안에서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이 교회 안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구나, 이걸 교회 안에서 찾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누구든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역할과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죠? 다 내 역할과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30년 이상 해왔고 뭐 해외에서도 김지영 목사는 어린이 사역자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어린이 사역이 내 이면 계약인 걸 알았을까요? 제가 교회에 가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보조교사를 해라. 이제 뭐 하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맡기니까는 아침에 9시 교회 가서 보조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또 주교사를 맡기더라고. 그래서 교사를 했는데요. 제가 매주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뭔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직히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는 가서 분명히 총무집사한테 말해서 나는 이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거의 매주 그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가서 이번 주에 정말 말해야지. 그런데 내가 이제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가면요,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아니, 뭔가 내 눈빛에서 느껴졌나 봐. 굳은 마음으로 온 게. 애들 또 말을 잘 들어, 그날은. 그러면 또 좀 더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있다가 교회를 옮기게 됐거든요. 교회를 옮기면은 또 제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에서 또 나를 주일학교 교사를 또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교사를 또 한 거예요. 우리가 또 충성되고 착한 마음은 있잖아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또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내가 찾아낸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암으로 치자면 어른들은 암이 이미 중증이고 아이들은 초기 암인데 아직 암이 초기일 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요래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 지금 30년이 넘도록 이제는 전 세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디서 찾으라고요? 교회 안에서. 예, 제가 아는 아이도 초등학교일 때, 초등학생일 때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그 카메라를 맡긴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좀 돌아다니면 찍어라. 이것저것 좀 찍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싸잖아요. 카메라가 그때만 해도 100만 원 넘는데 그걸 어린이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자부심이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카메라를 짊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대학도 카메라 관련된 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촬영, 영상 그쪽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역할과 직분 속에서, 그리고 지금 교회의 시간표, 우리 교회는 선교, 어떤 선교하는 교회냐? 우리 교회는 237 나라의 어린이 복음 전하는 교회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이명계약입니다. 교회의 시간표와 교회 사역과 교회 방향이 바로 여러분의 이명계약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내게 맡기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내가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뭔가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역할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 좌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응답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P는 뭐냐? 작품이에요. 작품. 하나님은 우리가 내게 주신 이명 계약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요, 어느 사이에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작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이 만남이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생선 만진 것처럼 비린내 나서 괜히 만났다 싶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작품이 이루어지는 만남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작품을 만드십니다. 왜요? 이정표를 남겨야 되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뭘 할 때 앞에 먼저 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딱딱 이정표를 세워놨으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쉬워요. 그런데 내 앞에 그 길을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간마다 다 작품이 되어서 여러분 나중에 다른 사람 앞에, 어린 사람에게, 그리고 237 나라 5천 정도 흩어져 있는 외국인,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이러이러하다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작품이고 그것이 이정표예요. 언제나 사람은요, 멀리 보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80살에 나는 뭐 하고 있을까? 제가 여기 말했죠. 노인 요양병원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아니 젊었을 때는 집사, 권사 날라다니면서 헌신하던 사람들이, 막 날라다니면서 목사님 도와주고 헌신하던 사람들이 나이가 80 넘어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교회를 못 가요.
차 운행 한두 번 해주다가 그다음부터는 또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그냥 그 병원에 갇혀 살면요, 불신자 비스무리하게 그냥 영적인 힘 다 빠지고요, 몸의 힘 다 빠지고 그러고 사십니다. 근데 제가 한 번씩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하고 기도해주면 막 너무 고마워해요. 너무 고마워. 젊었을 때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답이 났어요. 내가 80살이 되면 나는 뭘 하고 살고 있을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막 당당하게 복음 전하지만 90살 되면 뭐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했을 거예요. 저는 그림을 그려요. 내가 85살 그쯤 되면 나는 공원에서 전도하고 있을 거야. 나는 하얀 머리 해가지고 어린이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 얻도록 복음 전하고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늙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를 생각하세요.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정표를 딱 세워줘서 그 사람이 그 이정표를 보고 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런 아름다운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7 이정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7 이정표가 우리 여기 주보에 쭉 나와 있잖아요. 주보에 7망대, 7여정, 7 이정표의 그 이정표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 훌륭한 우리 신앙의 그 위인이 평생 걸어갔던 그 발자취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갔는가 그 이정표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정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또 이정표 삼아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차에 뒷좌석에 태우고 가다 보면 어린아이가 계속 물어요. 언제 도착해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얼만큼 왔어요? 몇 분 더 가야 돼요? 계속 물어요. 왜? 길을 모르니까 엄청 멀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적지가 어딘가, 내가 어느 만큼 왔는가, 다음에는 어디가 나오겠구나, 이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거나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너무 길어봤자 길게 듣는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담겨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뭔가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시작이 이거예요. 목사님이 맨날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나에게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이 맞는가? 이게 갈보리산이에요. 이게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말은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 이 말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은 발판일 뿐입니다. 나의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이런 케이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유일성의 축복을 주셔서 나는 괜찮네? 여러분, 이걸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현재이고요. 나의 미래, 언약이 성취되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받는 응답이 어떤 응답일 것 같으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응답은 내가 지금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 붙잡았는데 그렇구나 했는데 그게 내 미래의 성취가 돼. 그게 우리가 받는 최고의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과거는 발판이요, 현재는 유일성의 응답이요, 미래는 언약이 성취되는 보장된 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진짜 나의 답이 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은 끝,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이게 나의 답이 돼야 됩니다.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감람산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이 감람산이 중요해요. 사실은 이 7개 있는데 갈보리산, 감람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의 이게 신앙인들이 감람산 올라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감람산 조금 갔다가 다시 갈보리산 또 못 넘어가 다시 내려오고, 제가 이걸 다 봤거든요. 자, 감람산은 뭐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세상 나라의 일을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지? 염려, 근심,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이란 말의 의미는요, 언제까지 내 문제, 내 사정, 내 입장에 잡혀 있는 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세계복음화라는 미션을 붙잡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 드물어요. 지금 또 전 세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세계 복음화는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믿고 참된 행복을 찾게 해주세요. 이거 아는 게 감람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그렇게 받아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지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노예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예 노릇을 하고 있어. 운명팔자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과거의 상처와 원망의 포로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속국이 아니에요. 해방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속국의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사를 간다. 이사를 가면은 짐을 다 싸고 나서 아이고 저기 쓰레기가 많네 싹 담아서 봉투에 잘 담고, 아이고 저기 바퀴벌레가 있네 바퀴벌레도 잘 담고, 저기 거미줄이 있네 거미줄도 잘 담고, 잘 담아서 새로 이사한 집에 가서 다시 배치해 놓습니까? 여기는 바퀴벌레, 여기는 거미, 여기는 쓰레기, 안 그러잖아요. 다 버리고 가야 돼. 그게 상식이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해방 받았는데도 아직도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쓰레기를 고이고이 간직해서 이거는 나의 상처야, 결코 버릴 수 없어, 이거는 나의 아픔이야, 이걸 끝까지 안고 가야 돼, 이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이 제일 중요해요. 그 뒤에는 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쭉 인도해 주십니다. 마가다락방,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게 뭔지를 체험하는 겁니다.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안디옥, 환난이 일어났네, 문제가 일어났네, 환난이고 문제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선교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환난이 아니었어. 그죠? 자, 아시아, 이제 알고 보니 이게 환난이 아니고 선교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완벽한 성령의 인도가 임하는 게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벽한 성령 인도 받아서 가다 보니 문이 딱 막혀. 그럴 수 있죠. 문이 막혀. 그런데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다른 문으로 가는 전환점이었어요. 그게 마게도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전부 다 저의 인생의 시간표예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 그런데 저는 마게도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내게 마게도냐가 올 것인데 마게도냐 전환점이 어디냐 찾고 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저기 덕평에 올라가서 태영아 강주 지부장으로 임명을 받았거든요. 아이고, 제가 뭐 여러 가지 맡은 거는 많지만 임명장 받아본 건 처음입니다. 이제 유목사님한테 임명장을 받았는데 광주 지부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니, 내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태영아 지부장이냐, 30년 이상 어린이 사역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깨달아지게 하셨어요. 이게 내 인생의 시즌 2구나. 시즌 2 나와야 됩니다. 그동안은 시즌 1이고 이제 내 나이가 조부모가 될 나이가 되었다. 이제는 태영아를 놓고 기도하고 사역하면서 청년들을 올바른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될지를 인도해주고 그리고 조부모가 되어서 내 손자 손녀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알려줘야 되는 바로 그 시즌 2가 시작이 됐구나. 이것이 나의 마게도냐구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로마. 아까 제가 나의 이명 계약이 따로 있다고 했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아서 도전하는 것이 로마입니다. 예, 마지막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뭔가 시달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찾아오고 마음에 자꾸 불안과 우울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CVDIP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딱 정하시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시달리고 있던 그것들이 해결되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의 CVDIP, 나의 인생의 이명계약 찾고 확정하는 시간표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1장 3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고 했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쓰레기는 다 버리고 가세요. 고이고이 간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의 쓰레기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CVDIP를 확인하며 내게 생명 있는가, 내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느 시간표에 있는가 확인하시고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이 7 이종표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 또 대단히 영적인 수준이 높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